저희들이 지금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입니다. 무엇이 차이점을 가지고 오는가?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했는데요. 제가 새 번역을 공동 번역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더 여러분이 이 번역본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신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중요한 핵심이 있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이 있거든요.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이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되죠. 무엇일까? 이 뜻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예수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벨의 제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성도의 예배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바로 신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 다시 말하면 예수도 성령도 없는 우상 숭배의 모형이 가인의 제사 예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가인처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벨의 생애였고요. 가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거부당했고 예배를 거부당했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 사단의 종이 되었고 사단의 길을 가다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 자가 가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두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는 분명히 재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인의 재물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분명히 재물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물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분명히 이 재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재물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재물은요, 곡식을 드리든지 가축으로 드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짐승으로 가축으로 드릴 때도 있었고요.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성경을 몇 구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기 자막에 떴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죠? 처음 거둔 열매에 뭐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처음 거둔 열매, 첫 열매예요.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전해 드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자, 이 명령은 이스라엘 제사 규례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바로 뒤로 넘어가서 레위기 2장입니다. 자, 레위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를 말라. 자, 민수기 뒤로 넘어가서 민수기 15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말씀하죠. 자, 열왕기하 쭉 넘어가세요.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자, 여기에 보면은 계속 처음 것, 깨끗 흠이 없는 것 이런 단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잠언서 뒤로 넘어가서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첫 소산, 첫 열매, 첫 아들을 드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첫 소산과 첫 열매는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첫 번째를 계속 강조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첫 번째니까 가장 먼저 익은 곡식들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측면이 아니죠. 신약 시대로 말한다면 이것이 진리, 바로 예수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그 예수가 없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첫 소산, 첫 열매가 아니에요.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가인은 먼저 땅의 소산이라고 그냥 표현하죠. 땅의 소산, 땅에서 난 곡식을 그냥 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빠져 있어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짐승을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양을 드리죠. 양의 첫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첫 새끼란 이 단어 속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첫 소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가인이 첫 열매, 첫 소산을 드렸다면 말할 것도 없이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가인이 첫 열매를 드렸다, 첫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소산 이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나는 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제사, 예수가 없는 예배를 바로 가인은 드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신약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말이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바른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른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벨은 그 피의 제사, 즉 가축으로 제물을 드렸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지를 않거든요. 히브리서에서도 문제는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은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물이든지 가축이든지 곡식이든지 하나님 드린 이 제물이 어떤 것이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첫 소산 첫 열매는 바로 첫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수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로 적용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아벨은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가인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바로 예수가 있는 예배이고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뚝뚝 흘려지고 범벅이 되고 감사가 찬송이 나오는 이 예배가 바로 십자가로 드린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통곡하면서 울었던 기억들이 여러분은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예배가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로 예배하는 예배.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나아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차이는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이 나타났죠.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없죠.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4절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히브리 1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아벨의 믿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 지금 히브리서 이 부분을 11장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오실 장차한 예수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죠. 1장 1절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자, 태초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천지란 단어, 창조란 단어, 이 네 단어는요. 이 네 단어는 이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단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지 아니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누가 태초란 단어를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생기기 전,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 하나님이란 단어, 천지란 단어, 창조란 단어, 이 단어들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할 수 없다.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동일하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믿어진 것이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다는 초림의 사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 그 예수님께 승천하신 사건을 우리 모두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도 지금 우리 가운데 보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수없이 고백을 해도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믿지 않기 위해서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내 마음 한번 터치하시면요, 이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누구든지. 바로 성령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이 내게 들어온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지 내 의지와 노력이 학습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과 생명이 죽기를 돌아온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시임 수련회를 고성을 갔을 때 해동의 식당이라는 그곳에서 물회를 먹었습니다. 그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님이 처녀 때 교회를 다니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님에게 다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일하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냉정하게 얼굴 인상을 쓰고 계시든지 딱 마음에 문을 닫고 바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할머님이 또 이렇게 손주들이 둘인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또 말씀을 하셔서 너무 기쁘게 됐고요. 근데 거기에 또 일하시면 다른 분이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둘째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할머니한테 주방에서 할머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교회를 안 나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팍하게 하나님 그 할아버지 마음이 닫아 있었는데 어느 선까지 마음이 열려졌느냐면요. 교회를 이제 꼭 나가기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로 다짐을 하고 이렇게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우리는 밥 한 그릇 먹었습니다. 가서. 근데 참 밥을 맛있게 하셔요. 아주 유명한 동네 사람들 찾아다니는 식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택하셨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것이고요. 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나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동일하게 그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칙이고 방법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반드시 창조 질서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 구원의 법칙이 전하라는 겁니다. 전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이 믿어질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믿어질 이야기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과 지식은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교회는 다니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치고 예수님의 철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어린아이까지 다 알 겁니다. 교회 나가면 그 말씀을 듣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제는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지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들의 다른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고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윤리 선생님입니다. 예수님. 도덕 선생님이에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데 자꾸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렇게 해야 되지. 늘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고요,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본질이. 이게 없어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가지고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모습대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은혜를 정말로 성령님 내 안에 허락해 주시도록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자꾸 어떤 포장을 칠하는 거죠. 수박이 안에는 박인데 밖에다가 그냥 수박 색깔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보니까 수박이 아니라 박이에요. 그렇게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없이 옛사람 그대로 옛모습 그대로 있는데 포장만 칠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교회 학생들이 사춘기를 겪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사춘기를 겪을 만한 시간이 없다. 두 가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있고 두 번째로 생명 있는 그들끼리 모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들끼리 모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춘기를 겪을 그런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춘기를 겪는다. 그렇지 않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흐름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